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 안에서 그 하늘의 능력으로 강건하라 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리는 악한 영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리는 그 악한 영의 세력에 대해서 스스로 교만하고 높아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의 우두머리인 마귀라고 말을 했습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마귀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마귀에 대해서 사람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존재, 그리고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삼킬 자를 찾으러 다니는 우는 사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6절과 7절에 대해서는 마귀에 대해서 참소자요 비방자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참소한다는 것은 정죄한다는 것이고, 비방한다고 하는 것은 조롱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계속해서 고소해요. 즉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고 그 죄 때문에 죄의식을 갖게 만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조롱해서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는 것을 방해해요. 또 요한계시록에서는 마귀가 서로를 정죄하고 비방하고 싸우게 하는, 성도들과 싸우게 하는 존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악한 악의 영들과 마귀와 싸우기 위하여 지난주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는 말을 했다고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대적해야 되는 악한 마귀가 정확하게 누구냐, 그 대상에 대해서 오늘 말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저는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울이 씨름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좀 독특하게 느껴졌어요. 이 씨름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팔레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싸움, 전쟁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바울이 싸움이나 전쟁이라고 하는 단어보다도 씨름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었고, 그것이 한글로 씨름으로 번역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바울이 굳이 여기서 씨름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씨름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씨름은 1대1의 싸움이잖아요. 삿발을 잡고 1대1로 삿발을 잡고 힘과 기술을 겨루어서 상대편을 넘어뜨리는 경기가 씨름이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은 뭐냐면, 바울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마귀와 대적하고 싸움을 싸우는데, 그 속에서도
1대1로 싸우는 마귀와의 싸움이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모든 마귀와 싸우지만 구체적으로 나에게 대적해오는 마귀가 각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귀와 1대1로 삿발을 잡고 겨루는 싸움, 그것이 영적인 전쟁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항상 우리에게는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영적인 전쟁을 우리가 지금도 하고 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하지만 이제 마귀의 전략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그 악한 전쟁이 없다라고 하는 인식을 갖게 만들어요. 마귀의 전략은 우리의 영을 마취시켜서 아무 문제가 없고 싸움의 대상도 없고 전투도 없고 이런 것들이 없다고 만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오늘 성경 말씀에서 말하는 건 뭐예요? 우리에게 싸움의 대상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뭐라고 말해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고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마귀가 과거만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고 있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대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즉 마귀와 우리의 싸움은 끝이 있다 없다? 끝이 없다. 계속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늘 논리적으로 그 아닌 것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닌 것을 먼저 말을 하고 있어요. 12절 상반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혈과 육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유한하고 연약한 인간의 본성, 즉 인간 그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혈과 육이라는 건 인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 악한 말과 악한 행동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 때문에 힘들 때가 있어요. 목사님, 누구 때문에 힘들고 어떤 사람 때문에 힘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가 대적해야 될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겉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거주하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악한 말을 하게 하고 악한 행동을 하게 하는 그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세상의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이 그 안에 있는데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바로 그들이라는 거죠. 요즘 서울 시내나 또 전국적으로 보면 정말 묻지마 폭행이 여러분 뉴스에서 많이 보고 있잖아요.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을 그냥 막 이제 흉기를 가서 찌르기도 하고, 전혀 관계 없는 사람을 대낮에 사람이 많이 다니는 그런 숲속길에서 폭행을 하고 해서 사람을 죽게 만드는, 인터뷰를 또 하면 그 사건 이후에 붙잡혀서 인터뷰를 하면 죄송합니다, 그 사람이 빨리 낫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죽었어요. 이런 묻지마 폭행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세요? 사람의 기본적인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데 그 사람이 순간적으로 그런 일을 행한단 말이죠. 물론 멘탈적인 문제도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 사람 안에 거하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렇게 행동을 하게 하는 악한 영적인 존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이 힘든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적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겉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그런 나쁜 말을 하게 하고 악한 행동을 해서 나를 괴롭히는 나쁜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그것에 대해서 12장 하반절에서 중하반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다시 한번 읽으세요.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에 상대함이라. 아멘. 자, 잘 들으세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은 뭐냐? 자, 결론을 내립니다. 이들은 마귀의 추종자들, 성경적인 관점으로 보면 마귀의 종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천사들을 보내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마귀도 자신의 하수인들, 종들, 자신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추종하는 영들을, 마귀를, 사탄을 보내어서 마귀의 행위를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은 대체적으로 부정한 정치 세력이나 군대 세력, 군사적 세력, 타락한 문화 세력들을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세상의 주관자들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악한 지도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의 주관자들 앞에 어떤 말이 있어요?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어둠에 있는 거예요. 그 어둠에 있으니까 그들의 행동도 어둠의 행동이 되고 악한 행동이 된다라는 거예요. 악한 영들은 뭐냐? 그건 악한 영적 군대를 말하는 것으로 그들의 본성과 임무와 사명이 근본적으로 악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너무 금방 터치하고 넘어가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고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럼 마귀도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마귀가 존재한다는 것을 믿는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로 존재하기 때문에 마귀도 영적인 존재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아멘. 그래야 이 말씀이 성립되는 거예요. 난 마귀를 안 믿어, 하나님만 믿어, 이거는 성립이 되지 않아요. 그럼 마귀는 어떻게 생긴 거냐? 마귀의 근원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여러분, 루시퍼가 어떻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천사였지만 그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사단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 마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해요. 아멘. 영적인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을 지식으로 알 수 없듯이 이 마귀와 사탄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머리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영적으로 내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심을 알듯이 기도를 통하여 나를 대적하는 마귀와 사탄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대적할 때 승리하는, 그래서 승리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이 오늘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악한 마귀가 죄송해요. 악한 마귀가 실제로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하여 오늘 바울이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도 악한 마귀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즉,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씨름과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마귀의 추종자들이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싸움은 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싸움을 위해서 싸우니까, 늘 싸우는 존재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게 있다. 그게 뭐냐? 13절에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13절의 이야기는 뭐냐면, 너희가 악한 마귀가 있으니까 그 악한 마귀와 대적하여 싸우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리고 그 전신갑주가 필요한데 입어야 되는 이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이유를 13절에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거를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워요. 전신갑주를 입고 왜 입어야 되는지. 자, 세번역 성경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해가 되셨어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세요. 그런 다음에 이 전신갑주를 입고 이 악한 날에 모든 대적들과 대항하여 싸워 이기십시오. 아멘. 어떤 날에? 악한 날에. 악한 날은 뭘까요? 악한 날은 시간적 개념인데 현재를 포함한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모든 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그리고 지금을 포함해서 앞으로 다가오는 모든 날에 마귀의 공격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 이기십시오. 아멘. 이해가 되시죠? 이건 정말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이유, 악한 날이 있다는 거예요. 악한 날은 뭐냐면 마귀의 공격이 있는 날. 근데 마귀의 공격이 있는 날이 하루가 아니라 지금을 포함하여 앞으로 계속 있을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 이기십시오. 아멘.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바울의 말은 이기고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끝낸 뒤에 서기 위함이라. 마귀와의 전쟁을 끝낸 다음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따라해 봅시다. 마귀와의 전쟁을 승리한 후에도 서기 위함이라. 아멘. 왜 서야 돼요? 마귀의 공격은 끝난다, 끝이 없다. 끝이 없다. 지나온 삶을 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마귀의 공격이 끝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시험 들게 하고 서운하게 만들고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고 막 쓰러지고 무너지고 내 삶에 고난이 찾아오고, 마귀는 끊임없이 고난과 내 마음의 영적인 문제와 시험 들게 하고, 그 다음에 미워하게 하고, 다른 사람이 날 미워하는 것 같고, 그래서 싸우게 하고 다투게 하고 다른 사람과 등을 지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나의 신앙생활을 못하도록 방해한단 말이에요. 이 공격이 지금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될 거기 때문에 지금도 전신갑주를 입어 싸워 이기고, 이후에도 당당하게 서서 앞으로 다가올 모든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하여 당당하게 서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특별히 강조하기 위한 것은 뭐냐면 서기 위함이라예요. 이것은 14절에서도 바울이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해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바울은 서라는 것을 계속 강조해요.
헬라어 원문에 보면 10절에도 너희가 서서 강건하라, 원문에는 서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 에베소서 6장 이 부분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게 뭐냐면 서라는 거예요. 서라. 이 서다라고 하는 말은 준비하다 라는 뜻이 있어요. 헬라 원문을 보면 뭘 준비하냐면 전쟁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 라는 뜻인 거예요. 저는 이제 군대 얘기하려면 전 좀 낯이 간지러워요. 왜냐하면 저는 군대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정말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하신 우리 남성분들에게 너무너무 죄송한데, 그렇다고 제가 안 가려고 안 간 건 아니에요. 정말 가고 싶었는데 제가 이제 부양가족으로 분류돼 가지고 아예 안 갔어요. 예비군도 안 했어요. 처음부터 민방위예요. 예전의 말로 하면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신의 아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제 들은 풍월로 들어보면 군인들은 항상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된다. 무엇을 위해서? 뭘 대비하는 거예요? 전쟁을 대비하는 거예요.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적들이 언제 공격하더라도 막아낼 수 있고 공격을 다 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해내야 된다. 바로 여기 서다라는 뜻이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주님의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서기 위해서. 자, 그런데 다시 한번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전신갑주는 어디서 입어요? 공장에서 사요? 방신시장 가면 사요? 남대문? 명동 가면 사요? 어디 가서 얻을 수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뭐라고 했어요? 현장, 기도의 현장, 말씀의 현장, 찬양의 현장, 예배의 현장.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 전신갑주가 있을 수 없어요. 말씀에 순종이 없는 자에게 전신갑주가 있을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입혀질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길 바랍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자꾸 신앙생활하면서 은혜는 안 되고 자꾸 시험에 드는 것 같고 모두 마음에 안 들고 자꾸 내가 시험에 들고 신앙생활이 안 된다 하면 그건 뭐 오늘 말씀으로 비교하면 여러분 전신갑주를 입지 못한 거예요. 끊임없이 마귀 나왔다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참소자라고요.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해요. 너 같은 게 무슨 기도를 한다고 그래? 너 같은 게 무슨 예배를 한다고 그래? 너 어제까지 죄 지었잖아. 네가 예배가 되겠어?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해요. 사탄은 또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에 서운한 마음을 갖게 해요. 서운한 마음. 아유, 목사님이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알아주지도 않네. 아유, 그냥 박수 쳐주지도 않아. 목사님이 수고했다고 전화 한 통화 없네. 아유, 목사님 내가 이번 주 빠졌는데 그렇게 전화 한 통화도 없어. 아유, 목사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아, 셀리더가 나를 사랑하지도 않네. 내가 교회를 안 나갔는데도 전화도 없어. 서운한 마음. 교회 안 나온 건 자신인데 자기를 안 알아줬다고 서운한 마음을 갖게 해요. 본인이 주님 앞에 충성을 하는데 목사님이 안 알아줬다고 서운해해요. 그게 누가 하는 일이다? 그게 마귀와 마귀의 추종자들이 끊임없이 나를 그렇게 서운한 마음을 갖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준비되어야 한다. 세계적인 그 강해 설교한 그 목사님이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제가 참 이분의 책을 참 좋아하는데 이분의 책을 읽어보면 이분의 책에서 이 서다라는 말을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인용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그러니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서다라는 말을 베드로는 근신하고 깨어라 라는 말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고 읽다 보니까 서다라는 말하고 근신하고 깨어라는 말의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서다와 근신하고 깨어라, 어떤 공통점인지 알아요? 두 말은 행위를 나타내는 말이 아니에요.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상태. 뭔가를 열심히 해라 라는 말이 아니에요. 네가 단단히 서 있어라, 근신하고 깨어 있어라 라고 하는 상태를 말하는 말이에요. 즉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위대한 업적이나 어떤 행위나 어떤 것을 대단한 일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귀의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영적 강건함의 상태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일을 위해서 뭘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자, 정리해보면 마귀의 공격은 쉬는 날이 있다 없다? 쉬는 날이 없어요. 마귀의 공격은 휴일이 없어요. 그래서 마귀의 공격은 언제 올지 몰라요.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고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공격이 와도 막아낼 수 있는 준비, 공격이 와도 내가 말씀으로 공격할 수 있는 무기, 이것이 준비되어 있어요. 상태. 오늘 여러분에게 이것이 준비되어져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애굽을 탈출했잖아요. 애굽을 탈출해서 너무 기쁘고 즐거워 200만의 백성이 다 나와서 즐거워하는데 갑자기 앞에 뭐가 나타났어요? 홍해가 나타났잖아요. 홍해가 나타나고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다시 쫓아오고, 그러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잖아요. 우리를 애굽에는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여기 데리고 나와서 여기서 우리를 죽게 만드냐? 원망해요. 그때 모세가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아주 멋진 얘기를 하죠. 백성들에게 시작.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자, 모세의 말에서 모세가 강조하는 게 있어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가만히 서서, 가만히 서서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건 뭐냐면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서 너희가 어떻게 해보려고, 홍해를 가르려고 삽을 갖다가 어떻게 하거나 무슨 도구를 갖다가 막 하려고 니네가 어떻게 해보려고 몸부림치지 말아라. 어차피 니네 힘으로 안 되는 거다. 그런데 이 홍해 앞에서 너희는 오늘 말로 표현하면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으로 하나 앞에 간구하고 담대하게 흔들리지 말고, 믿음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왜 그랬냐고, 모세 왜 그랬냐고 원망하고 그렇게 막 불평하고 있지 말고 믿음에 담대하게 서서 하나님의 너희를 대신하여 싸우실 것을 믿고 기다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니. 할렐루야. 모세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 홍해 있고 뒤에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지금 막 죽을 것 같고 큰일 날 것 같고 지금 당장 어떻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런데 어떻게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그렇게 있지 말고 기다려라 봐라. 네가 담대하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모세의 말은 그거예요. 야,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곳에서
10가지의 기적을 행하여 너희를 이끌어내신 하나님이 이 홍해도 가르치지 않겠느냐. 그러니 좀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잘 기다려봐라. 할렐루야.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그 모세의 믿음을 사용하셔서 홍해를 가르고 그 땅을 편안하게 건너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이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는 오늘도 산길차를 찾아 우는 사자처럼 떠돌아다니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오늘도 쓰러뜨리고, 오늘도 괜히 필레오 가서 커피 마시다가 왜 내 커피 늦게 주냐고 그것 때문에 기분 나빠져가지고 다음부터 교회를 오나 마나 이런 얘기를 하고, 오늘 괜히 누구랑 말 한마디 했는데 그 말 한마디가 괜히 서운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저 집사님이 나를 싫어하는가 보네, 괜히 이런 마음이 들게 하는 거예요, 사탄이. 오늘 내가 교회를 기분 좋게 왔는데 목사님이 나하고 눈도 안 맞춰주는 것 같아. 여러분, 저는 늘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부흥시킬까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니는 하고 여러분과 눈을 못 맞출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목사님이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악수도 안 하고 쑥 지나가가지고, 야, 목사님이 나는 인간 취급도 안 하는구나, 내가 이런 교회에 나와야 되냐? 아니, 그런 사람이 없을 것 같죠? 신기하게 있더라니까요. 신기한 게 있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런 생각이 들 때 깨달아야 돼요.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은 마귀가 또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구나, 악한 영이 나를 쓰러뜨리려고 하는구나, 악한 영이 교회에 대한 서운함, 목사님에 대한 서운함, 성도들에 대한 서운함, 내 자존심에 대한 어떤 그런 상처 있게 하는 말들을 듣게 해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구나. 그때 여러분 해야 될 일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용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이 악한 영을 물리쳐야 되는 거죠.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피로 명하노니 악한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에 아멘이 안 되는 분들은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그 아멘이 안 되게 하는 불신의 영을 물리치기를 바라고, 오늘도 말씀을 말씀으로 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도 내 예배를 방해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것을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여 물리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와 그 마귀의 하수인들은 여러분을 찾아와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멸망의 길로 이끌어 갑니다. 서로 원망하게 하고 비방하게 하고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서운함을 갖게 하고, 믿음 없는 사람들은 사람의 말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부흥을 가로막고 전도를 가로막고, 뭐 전도해야 무슨 소용이 있냐고 얘기하게 하고, 그 다음에 전도한다고 사람이 오게 하냐고 하게 하고, 도전하자 그러면 돈이 없다 그러고, 뭐 하자 그러면 힘들다 그러고, 뭐 좀 이렇게 일을 하자 그러면 덥다 그러고, 끊임없이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해요. 사단의 마지막 목적이 뭐냐? 그래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는 거예요. 그때는 마귀가 잔치를 벌이는 거죠. 성공했다.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왔다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가면 마귀는 잔치를 벌이는 거죠. 이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강한 믿음과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당당하게 서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고 눈앞에 보이는 홍해가 갈라지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앞으로도
마귀의 공격은 끝이 없을 텐데 여러분 주님을 축복하는 것은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 모든 공격으로부터 여러분 싸워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양하고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십시오. 여러분을 괴롭히는 악한 영들이 있으면 물리치십시오. 서운한 마음 들게 하고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고 뭔가 짜증나게 하는 마음이 있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십시오. 여러분 앞에 있는 홍해, 육체적인 홍해, 또한 영적인 홍해, 여러분의 육체의 질병의 홍해 있으면 갈라질지어다 물리치고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여러분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운 중에 하나님 바라보시고 승리하고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오곡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축복하고, 다음 주에는 기대하십시오. 전신갑주가 그럼 뭔지 구체적으로 도대체 전신갑주가 뭐냐, 그것에 대해서 다음 주에 한번 말씀을 깊이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